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기쁨으로 전하며 증거하는 하심 지체들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시원한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누게 해주세요. 교수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신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축복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1절서부터 3절, 용주 형제님이 4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몇 주간 봐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서신보다도 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설명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의 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하늘에 속한 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속한 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자신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두 명의 내가 존재하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부터 내가 날 때부터 이 땅을 살아온 내 안에 있는 육에 속한 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에 속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늘에 속한 내가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쫓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 그래서 세상의 것에는 그저 관심을 끊고 세상에서 가능하면 피하고 도피해서
하늘의 것만 추구한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땅의 것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오히려 이 땅에 더 충실한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땅에 무책임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는 삶의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우상 숭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속성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속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속성들, 예수님적인 것들로 이 땅에서 연습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장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영어로 하면 음란은 sexual immorality죠. 부정은 impurity, 순수하지 못한 것, 탁한 것,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 사욕은 lust입니다. lust니까 뭔가에 이렇게 홀리는 거죠. 빠지는 거. 악한 정욕, evil desire.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탐심은 영어로는 greed죠. 이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그 근본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은 여기에서 탐심이 심지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탐심에 넘어갔을 때 그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오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탐심에 빠지게 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탐심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이 나의 주인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탐심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sexual immorality, 요새 이제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요사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영화 같은데 이미지로서 많이 집어넣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에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좀 전에 읽었던 1절서부터 6절 사이에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이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체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사실 오늘 시간상 다 읽기 너무 길 것 같아서 그 뒤에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에는 이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내용,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뒤에 7절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절서부터 있는 3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한 사람의 모델은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린 사람. 그게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첫 번째 특성이죠. 오늘 사실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첫 번째 특성,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어,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과 노여움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같은 것을 볼 때에도 분을 삭히지 못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외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면 부부라 그러면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잘 품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분을 내고 노여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아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사람일 수 없죠.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분이 났어도 지나치게 그거를 품고 있지 않아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악의로 비방한다 그러면 이것은 위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품어서 비방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제가 악의로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을까?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잘 다룰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여기에서 찔리는 건 뭐냐면, 이제 운전 같은 거 하다가 상대가 조금만 실수하면 부끄러운 말을 하는 적들이 종종 있죠. 아내가 이것을 자주 본 적이 있고. 이런 것도 벗어버리려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너무 하기 쉬운 실수인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가? 성경은 사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주말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인데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쫓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전은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나의 지체를 죽이는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지체가 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의 것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12절에서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두 번째 위의 것을 쫓는 자의 두 번째 정체성,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의식 정체성이 있겠대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가지 큰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그렇죠? 긍휼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자비 그리고 겸손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를 옷 입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죠. 누군가가 나에게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만이 있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불만을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용서가 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만만 토로하고 용서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이 드러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정말 깨닫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약간 제 특성에 나타나지만 가장 안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제가 봤더니 그게 저는 교수라 그런지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이 학생들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가? 그렇죠? 만약에 직장인이라 그러면 그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가?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기에 더하는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못 대하는 경우가 있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아까 이제 첫 번째 위의 것을 쫓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두 번째 위의 것을 쫓는 자의 특성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명한 거죠. 세 번째 15절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위의 것을 쫓는 자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하는 자, 이거죠. 여기에는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이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입술 속에 얼마만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당연히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 거죠. 넷째, 이런 사람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해주는 거죠. 격려해주기도 하고 꼭 가르친다기보다 어떤 경우는 가르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죠. 말씀으로. 다섯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여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정말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일곱 번째,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이 일곱 가지 특성이 있는 사람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 데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다 끊고 그저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탄에 속한 특성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특성을 갖고 있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감사하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자의 특성인데 여기에는 모든 신령한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도 있고 감사하면서 말씀이 거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이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도전은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한 순간이고 오늘의 삶은 그것과 분리돼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틈이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나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속성을 가진 땅의 지체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말씀의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내가 예수님의 특성을 가진 인생을 살 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사오니, 이를 통해 정말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쫓는 삶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할 때에 예수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